수련회는 참석 못해요. 원래는 고려를 못해요. 나 요리 오시지. 이거 맨 뒤에 거기가 네, 알겠습니다. 어려웠어. 두 번째 시간 합시다.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를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이나 그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을 여디디아 솔로몬을 사랑할 때 사랑의 의미를 사람들이 받을 때 그 사랑이 뭐다 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 접근해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아주 보통 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솔로몬 외에 단 아들을 통해 사랑이 아닌 게 뭔가를,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계시의 사건으로 다윗의 남은 역사를 채우게 됩니다. 어떤 거 하나라도 성덕이 일어난 모든 것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지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하나 버릴 게 없어요. 하필이면 왜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억하심에서 일어납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적 입장에서는 잠깐만요. 내가 이거 끄지를 않는 것 같아요. 소리 들을까? 내가 끄는 게 있어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막혔느냐? 막힌 게 뭐냐면 다윗이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 대적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윗에 대해서 대적한다는 것은 그 대적하는 쪽에 이해하는 사랑 개념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개념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갑자기 도움되는 게 뭐냐 하면 아이고 저거는 내 새끼고 내 자식이다 하고 갑자기 없는 사랑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지한 끝에 뭐예요?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소유죠. 그 소유면 소유자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소유자의 명예와 소유자의 존재의 의지를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겁니다.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뭐든지 내 것으로 전부 다 모아요. 그 취미 현상 중에 하나가 온 길거리에 나와 있는 쓰레기든 전부 다 자기 집에 다 가져와요. 자기 집에.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어머니 집에 걸려가지고 집에 수시로 가보는 이유가 동네에 있는 쓰레기장에 있던 쓰레기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가 그걸 다 살피는 거니까. 이쁘 보이는 스티로폴 통, 아이스크림 통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냥 빨리 치웁니다. 치우면 다 2시간에 가 또 들고 오고 또 치우고 또 들고 또 치우고 쟁반이나 하여튼 버려놓은 것들 다 가져오거든요. 그거는 평소에 치매라 하는 것은 장기 기억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장기 기억 속에는 뭐냐면 내가 평소에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사상과 의식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에 대한 하나의 자료 같은 자료, 남아있는 자료거든요. 소유의 연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인간은. 그것도 내한테 좋다는 거. 그러면 그런 자기를 자기 뜻에게서 소유했다면 그 평소에 누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 말은 사실은 이거는 깨놓은 거면 내한테 나에게 니는 쓸모있고 가치 있으라는 조건 하에 그런 요건을 갖추고 내 것을 일방적으로 내 것으로 소유화시킨 겁니다. 상대방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요걸 여러 번 강조한 게 있는데, 결혼할 때는 일단 이혼하고 결혼하면 돼요. 이미 이혼한 거예요. 이혼했는데 왜 우리는 같이 살지? 뭐 이상해. 이래서 해야지. 나는 너한테 다 주었다는 거야. 다 주었는데 왜 너는 나한테 다 안 주었느냐는 거죠. 그게 말해야 되죠. 다 주었으면 딸딸 끌어서 다 줘야지요. 그 딸딸 끄는 것은 나는 너의 것이다 까지 줘야 되는데, 두 개는 다 줬어요. 근데 두 개는 다 줬는데 나의 것은 비워놓기만 하고 주지는 않았어요. 요거 이제 쟁반은. 그러면 다 줬는데 와 너는 나한테 다 안 줬어. 이러려면 헤어져라. 이러려면 헤어져. 이거 뭐 말끝마다 이러면 헤어져라. 예. 진짜 오지랖한 진짜. 이러면 그래 이게 다 줬는데 이 혼자서 한 소리는 이거 녹차하신 분이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그냥 넘어갔다 그냥 녹차 안 하면 돼. 한용 목사 그까지 다 끄집어서 모르겠지. 그냥 한 소리인데. 이러면 헤어져 하는 오지랖하는 거 있어요. 17번에서 하는 그 코믹이 있어요. 그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있네. 목사 해야 돼요. 네, 이것을 암논과 그리고 압살롬을 통해서 사랑이 아니면서 사랑으로 통용되는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정작 솔로몬이 왜 압살롬 제끼고 암논 제끼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왜 솔로몬이, 그것도 가늠한 여자에서 나온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다음에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격자가 되는가를 하나님은 계시로 보여줍니다. 계시로. 그러니까 하나도 나에게 일어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소고기 같아. 뭐든 이쪽 부분도 다 필요, 이쪽 부분 다 필요,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내막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내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이 신체를 했잖아요. 약간 엽기적이지만 참아내시고. 인간의 신체에 대했습니다. 신체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좀 엽기지면 참아주시기만. 인간의 신체를 잘라요. 잘라가 내장 다 걷어내봅니다. 남는 건 뭐냐면 피부 막고 있죠. 피부. 인간의 피부 막고 있죠. 이걸 이제 표면적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표면적만 남죠. 이걸 한번 펼쳐보자 이 말이에요. 펼쳐보면 이게 가죽이 되죠. 그냥 가죽. 그냥 가죽이, 인간의 가죽이 이렇게 칩시다. 자, 내장 다 드러내고 이렇게 가죽으로, 여기 머리도 가죽으로 됐다 합시다. 가죽으로 만들어내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인간이 남은 이 가죽에다가 주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여기다가 계시의 장으로 사용해버려요. 계시의 장으로. 우리라는 우리 인생 중에서 성도에서 다 끄집어내버리고 우리가 하던 모든 짓거리를 뒤따라오면서 추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전부 다 접촉을 시도해버리면 우리는 하나하나가 눈, 코, 입 하나하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뒤따라와서 추월함으로써 결승 진출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한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나무 밖으로 돌아와서 30m 여자 소특에 결승 진출하잖아요. 꼭 이렇게 사랑보다 먼저 상처를 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되면 하늘에 계신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자신이 상처를 입어야 돼요. 상처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요. 그 상처 입히는 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귀에 속한 인간 세계가 반드시 있어줘야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답게 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망하는 하나님. 망하는 하나님. 절대로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로 무너진 하나님 아니고
무너지고 망해버리고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하나님. 이게 십자가에서 하는 예수님.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가 하고 외친 그분이 인간이 알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멀리는 하나님은 몰라, 아버지는 몰라. 바로 코앞에 오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십자가 달린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그걸 뭐냐, 복음으로 엄격히 신었어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존재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다 존재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 살아있다는 개념이 십자가에서 나머지는 다 부정당해도 살아있다, 존재한다, 이것만큼은 손 안 댄 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거는 잘못이거든요. 인간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죄고 잘못됐다면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 존재, 살아있다, 이 모든 개념도 문제 있음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존재한다, 나 그 존재를 믿어버리면 이래 되면 다른 것은 다 탈락이 돼도 존재하는 개념은 안 다치고 생생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안셀무스의 신학의 시작이에요. 안셀무부터 시작된 모든 교회 2000년 신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청교도 있죠, 청교도. 예. 뭐 푸른 그 기아 청교도 푸른색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청교도. 그 청교도 하는 게 그 프리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답게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청교도예요. 청교도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청교도의 사상을 뭉친 것이 개혁주의 사상입니다.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은혜 받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집단을 그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건드리면 그건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괜찮은데 왜 건드리냐 이래. 괜찮은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건드리냐 이래. 경련 안 해줄 만정 왜 건드리냐 이래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의 신학의 근본은 뭐냐면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그 존재하는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내 쪽에서 믿음을 제시했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 그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부산 강의할 때 신학 했잖아요. 예, 벌써 몇 년 전 먼 이야기 옛날에 했는데, 모든 신학은 인간의 존재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연결시키냐에 대한 이론적, 이성적인 그 논리가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딴 거는 다, 모든 학문은 다 마귀에 물들었더라도 이 신학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예, 칭찬해 줄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영광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고방식이 뭐냐면 찬양학 하는 거예요. 찬양학. 이거 들어봤어요. 학문. 찬양학문. 이거는 이제 노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노래하는 목사.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하는 거예요. 그 노래하는 목사들이 그 학교에서, 선교 학교에서 찬양학을 가르쳐요. 근데 생물학 또는 미학 같은 학 있잖아요. 찬양학. 찬양학은 주로 어디로 하냐 하면 바로 시편 가지고 그들은 이게 이성적인 학문을 토대를 갖추려고 합니다. 시편. 그들은 생각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편 4편 우리 하고 있으니까. 여기 시편 3편에 그 3절에 보여. 3절 끝에 뭐가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뭐가 되어 있습니까? 2절 끝에 셀라 있죠. 셀라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옛날에 옛날에 펄시스가 불렀던 노래, 비 오는 노래 같은데 상성을 번안해서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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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노래에서 거기 셀라 한 게 있어요. 셀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바쳐드린다 뜻입니다. 커피 한 잔 부르던 그 팀이 부르던 노래였어요.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찬양시가 있다. 따라서 성경의 찬양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하는 그 지상의 출발점을 시편으로 잡자. 시편에 잡아서 시편에 나와 있는 그것을 가사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면 하나님께서 흔쾌히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찬양학입니다. 중간에 뭐가 빠졌지요? 뭐 빠진 게 있는데
중간에 이 논리의 중간에 뭐가 빠졌습니까? 이거 빠졌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 빠져버렸죠. 빠져버리고 노래하는 존재자 누굽니까? 본인들. 그리고 노래 듣는 존재자 누굽니까? 신과 노래 사이에 뭐가 있으면 된다? 찬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학에서 나온 게 분파된 학파가 뭐냐? 율동학이 나와요. 율동학. 한복도 아는 것이, 계란 한복도 아는 것이 옷 이상한 있고, 율동하는 거예요, 율동.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 율동 선교학원 뭐 율동이 있을 거예요. 그건 돈 내면 율동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율동을 왜 가르쳐 주냐? 율동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한 게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에 다 이뤘다를 고백한 게 영광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 행동이 뭐냐? 춤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동학 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여자분들은 많은데,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 그 어종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왜 교회에 여자들이 많고 남자는 없느냐? 그 이유 내가 이유를 밝혔죠. 2차, 3차가 없기 때문에 남자는 안 와요. 2차가, 3차가, 4차. 뭐든지 학술 모임이든 어떤 미학의 모임이든 어떤 시인들의 모임이든 검사들의 회식자이든 반드시 독서 모임이든 2차, 3차 있어야 이게 남자들이 와요. 특히 시인들 모임에 고운이 있는 시인들 모임에는 2차, 3차 있어야 돼요. 뭐 심한 논의가 재미없어요. 정작 노리는 것은 리비도, 인간의 욕적을 달래줘야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미나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직업도 없이. 세미나만 가는데 세미나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식사 시간을 노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나이가 보통 60 넘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얻어먹기도 공짜잖아요. 기어이 뭐 하나 달고 그다음 더 가지고 자다가 이제 끝나가면 이제 부페에 가가지고 음식 먹는 그거 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인간의 존재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존재는 안 맞는다 이게 아니고 항상 뒤따라가니까 인간들이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왜 영광이 안 되는가를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사람과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사람, 인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과 이렇게 같이 합치시켜서 하나님 쪽에서 나온 사람이 고난받게 만들어요. 상처받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도 마찬가지 인간이니까. 자기 다치면 하나님의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 언약입니다.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바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을 아들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낸다는 것을 미리 땡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했지만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예수님 가깝다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사람이 될 때는 어떤 원칙이 있는데, 일관적으로, 내부적으로 줄기처럼 같은 줄기로 딱 연결되어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하면서 이 아들은 지상에서 죽는다. 상처받고 죽는다. 이게 이제 일관된 원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죽음으로써 죽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서 인간은 따먹고 거기다 마귀까지 들어오도록 허락하셔서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이 주가 되기 위한 준비된 모든 줄을 배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선악과 심어놓고 뱀 집어넣고 인간이 그게 따먹도록 허용하시고 따먹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선악과 나무가 보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어. 10년째 참아도 11년째는 못 찾게 만들어. 12년 참아 14년 못 찾. 겨우 그걸 따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아름다움은 계속 아름다움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 사이의 관계로 하나님 아들 사이의 이 관계, 요 관계성,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자 아까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죠. 인간은 소유를 통해서 자기를 자아를 구축합니다. 이 소유를 비켜가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바깥과 바깥을 연결시키면 되죠. 그러면 내 소유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의는 내 소유용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 가늠하거나 산행하거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다리의 효과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교도소 읽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남한테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다리 역할은 관계없이 꾸준하다 이 말이죠. 만약에 다리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가 된다면 내가 만약에 치매 걸렸다. 우리 김홍찬 사님은 그럴 리 없겠지만 똑똑해서 만약에 치매가 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치매가 걸려버리면 믿음도 내 소유, 예수도 내 소유가 되어버리면 치매와 더불어서 정말 이건 다 무용지물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모르는데 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거기에서 목사님 와가지고 집사님 마지막 때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가 누구세요? 저는 몰라요. 아이고 옛날은 잘 믿었는데 지금은 갔네. 예, 지옥 가겠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원 방법에 새롭게 그 사람 만들어요. 치매 안 걸린 자 무조건 하나 더 붙죠. 평소 건강할 때 예수 믿고 두 번째 뒤에 별난에다가 단 치매는 걸리지 않음. 여러분 치매가 우리 마음속에 됩니까? 우리의 신체가 누구라 했어요? 우리의 신체가 누구 겁니까? 주님 거잖아요. 주님 것을 주님이 치매로 만든 이유는 그 관계를 더 도둑하기 위해서. 그래 치매라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치매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은 능력은 변함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매 걸리게 하시는데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그걸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어요? 시비 걸 수 없잖아요. 참 그래서 이게 복음이 왜 시험에서 어려운 이유가 방해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방해 요소가 뭐냐? 평소에 내가 나를 근사하고 평소에 내가 나를 관리하는 그 방식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것은 시시하게 보고 내가 내한테 투자한 것은 세상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 귀한 것 때문에 참 감추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에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셔야 한다면 뭐냐면 내한테 무시당하고 내 때문에 가려워진 것이 더 소중함입니다. 그런 내용이 시편 3편이에요. 나로 인하여 멀어지고 내가 귀찮다고 갖다 버린 그것이 역전되어가지고 오히려 나를 살리는 계기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림받은 다윗,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는 다윗이 백성들은 누구 편이냐면 압살롬 편이에요. 이제 이야기가 가장 가쁘 뛰었습니다만 일진자는 그것도 문제 하면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아들 편입니다. 왜? 압살롬이 잘생기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털이 많은 사람이 머리털 모든 머슴 털이든 다 털이 많은 사람을 이거는 하나님이 복 받는 사람 봤어요. 잘생긴 것이 복으로 받았어요. 그 다윗은 지금은 노인네 아닙니까? 이제 식사할 때 됐잖아요. 예. 지겹다 가라보자. 지겹다 가라보자. 백성들의 그 소망이 촛불 집에 돼가지고 여망창 타올랐어. 다윗의 아들 중에서 괜찮은 인물이 낫다. 예. 이 도경이죠, 도경이. 괜찮은데. 인물이 낫다. 그래서 이제 청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시시해 여겼던
저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은 405명밖에 안 돼. 숫자가 얼마, 거기 막 수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405명이 다윗하고 같이 다닙니다. 이게 숫자 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시했던 그쪽이 이스라엘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예수님이 나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그걸 이제 계속 알려주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솔로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다른 아들이 있어요. 암논, 그리고 압살롬. 암논, 압살롬 관계인데 이 관계가 상당히 흥미가 있어요. 흥미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엮이지만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어떤 흥미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도 암논이 병이 났습니다. 이게 상사병이라 하는데, 상사병은 이거는 자기 잘못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눈을 보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병이 난 거예요. 그냥 아름답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우면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의 이름으로 뭐 하냐 하면 이게 소유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이 요나답이라는 친구의, 강경한 친구의 말을 듣고 다 보내고 과자 만들어라 해서 침상에서 과자 해서 떠먹을 때 그 소유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암논이 물리적인 육체의 힘을 사용합니다. 육체의 힘을 사용하니까 그 다말이 여성이니까 이겨내지를 못해서 강간당했죠. 자, 요 대목이 사무엘 하 13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뭐하고 계시습니까? 이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뻔히 아무 매가지도 없이 뻔히 그냥 무능한 분처럼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를 꾸몄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사태가 꾸미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했다고 하면 사람 할 말은 없지만 좀 섭섭한 맛, 지울 길이 없지요. 우리는 제3자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니까 못하는 게 뭐였어, 다 할 권리가 있지 하지만 당사자, 강간당한 당사자, 저는 강간을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성폭행을 하는데 나 그 말이 듣기 싫어요. 성폭행이 아닙니다. 그냥 강간이에요. 그런 거 보면 나만 지금 약간 짜증나요. 왜 자꾸 인권을 고려해 줍니까? 인권을. 그냥 강간범이지 성폭행이 아니라, 성폭행이 되면 다른 폭행하고 같은 폭행이 되거잖아요. 그냥 강간이라니까. 이거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건 강간이에요. 강력하면 느낌이, 성폭행의 느낌이 어떻게 됩니까? 성폭행은 당해놓고 회복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지만 보통 폭행처럼 나중에 세월 지나면 아물잖아요. 강간은 한쪽은 일방적으로 다 삼킴을 당한 거예요. 삼킴을 당한 거예요. 한쪽은 강간당한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강간범이 다 지어야 된다는 거고, 폭행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맞을만 했어, 맞았겠지라는 그런 뉘앙스 있어요. 맞았지만 폭행이니까 그 성폭행만 돈으로 해결하지, 약간의 사고 나오지 약간만 해결하게 되면 다시 그 여자는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뉘앙스를 보인다는 말이죠. 내가 너무 그런 것까지 너무 심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강간은 그 말이 나는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표현이지, 성폭행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폭행범도 인간이니까 인권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 표현을 그렇게 잘 있는 건데, 그게 강간이라는 말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그건 너무 부정적에서 빼내자 싶어서 성경 많은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강간했어요. 강간했는데 사랑이 아니라 소유죠. 그러면 다말의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그 어떤 도움을 보는 뜻이라면,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암논의 아내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태의 그 다음에 원활한 진척의 의미는, 이래서 내가 배다른 오빠의 아내가 되고, 옛날에는 왕궁에서는 그렇게 건친이 결친 결혼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쁜 때가 유지가 되지만,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의 책임은 이제는 나와 결혼한 남자, 당신이 다 져주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신만 의지하게 되면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게 일종의 보상책으로 여자한테는 남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비겁한지,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으면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로 됐냐 하면, 딱 관계를 해놓고 전에 사랑했던 보다 더욱더 미워했다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변태, 이런 변태가 다 있어요. 예? 남자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남자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남자는 다 그런 거예요. 사이다 병뚜껑이 있을 때는 막 그 안에서, 병 안에서 커피 막 올라와요. 막, 예? 나를 먹여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이다 병 뚫고, 맥주 병 뚫고, 얘는 술 안 하니까 얘 잘못된 애지만, 사이다 병 뚫고 마실 순간 김 새지요. 김 없는 사이다 맹물이죠. 설탕물이잖아요. 김 없는 사이다. 탄산가스가 빠졌는데 그게 맹물, 설탕물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게 여름에 놔둬보세요. 뜨뜻한데, 뜨뜻한 사이다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다다다다다다다. 쏘는 맛, 그 쏘는 맛에 먹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게 하나님께서 암몬과 다만을 만나게 한 것은 인간의 소유의 허망함. 예. 그래서 인간의 소유 자체는 이게 없습니다. 인간의 소유하겠다는 그 욕망만 있고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유할 때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결국 무슨 욕망으로 변했느냐 하면 꺼져라는 욕망으로 전환된 거예요. 네. 꺼져! 네. 늦게 올라간다는 아니고 지금 딴 이야기. 꺼지라고요? 그러니까 꺼져! 나가버려! 들어가게. 네. 암논이 다 말할게. 네, 다 말해. 그렇게 결국 뭘 소유하겠다는 말입니까? 암몬은 자기의 소유욕을 소유한 거예요. 일단 자기 소유욕을 만족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소유를 또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여러 여자를 원하고 여자는 한 남자를 원하고. 내가 지인의 명제비.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 남자에게 보이고 싶고, 결혼하고 나면 한 남자가 새바트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요새는 그게 좀 달라, 요새는 좀 달라. 니 내 것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는 니 모든 것이 내가 내 것까지 포함한 니 것까지 전부 다 다시 내 것으로 인수인계하겠다는 의도로 결혼하게 돼 있어요. 요새는 여자들도. 그게 결혼하고 난 남자들이 뭐가 C급한다 하죠. C급한다. 남자들이 여자와 함께 일을 싫어하는 가장 베스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잔소리가 많다. 잔소리가. 그 잔소리 때문에 같이 모였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새로운 것이 없다. 신선한 새로운 맛이 없다.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암론을 통해서 인간의 소유욕이라 하는 것은 허망함이 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허망하냐? 내 소유욕을 내가 거두어들였으니까. 내 욕망이 뭐가 돼? 내 욕망이 진실이고 진리고 그게 곧 내가 꾸민 현실을 가동시키는 원리 원칙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욕망대로 될 때만 가장 좋은 세상이고 그 욕망에 하나님이 동원해줘야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아낌없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그게 암론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시 솔로몬은 여디디아죠. 솔로몬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는 누구의 욕망입니다. 다윗의 욕망이었어요? 아니요. 바세바의 욕망이 아니죠. 누구 욕망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욕망을, 자기 사랑을 그냥 다윗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대로 만들어가는 현실과 인간이 욕망이 갖고 있는 현실과의 싸움, 그것이 바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많다는 것은 하나와 다수를 대비하는 거죠. 하나는 다윗이고 다윗 외의 전부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암논이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암논의 다말이 그래서 이제 다말이 희생자가 되고, 그래서 누구 집에서는 오빠 압살롬 집에서 있었습니다. 처녀의 티를 내는 공주 옷을 잊어버렸어요. 그 현장에서. 나는 이제 처녀가 아닌데도 왜 나를 쫓아냅니까? 하니까 나가라 하고 막 강제로 하죠. 예. 네 아내 아니야. 네 나가라. 네 아내 자기도 그 아내 될 마음도 없어 하고 무조건 물어냈어. 그래서 그 다말이 오빠 집에 가 있었어요. 오빠 집에 갔을 때에 오빠는 다말을 뭐 하겠어요? 예. 그냥 가족으로 사귀겠죠. 이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이거 몇 분, 사랑은 뭡니다? 소유. 오늘 제목 나왔다. 사랑과 소유. 사랑과 전쟁이 아니고 사랑과 소유. 소유입니다. 다말을 건드리는 것은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이 압살롬 내 것을 건드려요. 내 것. 내게 속한, 내 가족 속한.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는 태생부터 갖고 나온 나의 소유욕의 발현,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내 가족을. 내 자식이 유치원에 달리기 1등 해야 돼요. 남의 자식 1등 하면 싫어. 나의 질투심을 유발해요. 인간은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 소유에 둘러싸여 살아요. 소유에. 그 자기를 건드리면, 저걸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게 돼요. 이걸 가지고 소유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예. 존재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확장. 메를린 퐁트라의 철학이 이 철학이에요. 메를린 퐁트의 철학이 뭐냐 하면은 신체만 내 것이 아니고 신체에 확장된 것도 내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초보 운전할 때는 저 앞에 본네트 앞에 있는 물체와 부딪힐까 걱정 이렇게 하잖아요. 법을 떨면서. 그런데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해보면 운전대 따로 있고 내 따로가 아니라 운전차와 내가 한 몸이 돼요. 그게 신체의 확장을 보는 거예요. 신체의 확장. 교회에 누가 피아노를 정정했는데 다른 사람은 피아노에 막 애가 막 뚱뚱뚱 장난쳐서 가만히 있는데 피아노를 정정한 그 집사님한테는 그 피아노 애가 있는 것을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꽃꽂이도 마찬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는 게 과거이다. 하게 되면 그것만 주시해. 혹시 그게 누구 흠집될까 봐 하시면서. 왜? 나의 존재의 확장이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떠나가야 헌금이 되는데, 헌금해도 이게 나를 떠나지 않고 이거는 그 교회에 투자한 거야 돼요. 주식을 산 게 돼요. 결국 교회 문제 있으면 주식 집이 누구 집이 많으냐가 발언권하고 관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어떤 권사가 이 목사님이 장로님 그랬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장로에 있다가 권사님 이 교회 몇 년 댕겼어요. 예. 헌금 얼마 했습니까?
결국 집은 먼저 나와요. 집은 사지 말지 그러고 말라고 투자를 해가지고 압살롬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귀에 들어갔어요. 암몬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귀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을 때 다윗은 인간적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기 소유 아닙니까? 자식은 소유거든요. 자기가 자기 소유를 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예요. 암논을 치자니 압살롬이 슬퍼할 거고, 암논을 치면 내 자식이 치는 거니까. 만약에 암논을 그냥 듣고 봐주게 되면 누가 그 피 입은 압살롬이 싫어할 거다. 다만을 뺍시다. 아들 관계니까. 아버지가 아들 관계. 이게 다 이거다니까. 그래서 암논이 다윗 뿌려나온 손가락을 보고 사지기 때문에 이걸 치면 곧 다윗 자신을 치기 때문에 그냥 덮어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한쪽을 치면 또 한쪽을 둘 다 내를 치는 게 덮어하니까 여기서 압살롬의 계획은 뭐냐면 아버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믿는 방법은 뭐냐? 아버지의 소유권에서 본인의 소유권을 따로 설정하면 되죠. 그게 반란입니다. 압살롬 반란이에요. 반란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는 거예요. 이혼도 마찬가지고 나는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반란이기 전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죽인다는 것은 아버지 아들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아버지는 다윗, 암논은 아들. 암논이 그런 나쁜 짓을 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쳐낼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버지 다윗이 본인이 설정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이렇게 아들 놓게 하도록 하나님 관여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암논을 봐주게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도 간음했잖아요.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사랑을 받았죠. 간음했음하고 산을 했음에도 뭐 사랑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위상이고 아버지의 자리예요. 아버지 지체 말고 아버지가 깔고 있는 방석이다. 방석 자체가 용서 위에 우리가 앉아있는 겁니다. 이 방석 자체가. 방석이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난폭한 것이 인생보다 내가 깔고 앉은 이 십자가 피 묻은 방석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압살롬이 끊어버립니다. 암몬 모든 아들을 아버지 본 앞에서 다 풀러오라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참석을 안 했고 나 안 가겠다 했고 양털 깎는 뭐 축제가 뭐 있어가지고 거기에 옛날에 그게 어디 명절이거든요. 그때 아들 다 왕자들을 불러가지고 보는 앞에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자, 암논이 압살롬의 형이잖아요. 그럼 암논을 죽여버리면 누가 왕자들의 오야보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죠.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힘이 센 거예요. 이 소유가 힘이 세다는 건 소유의 능력이 남보다 더 위에 있다, 많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권을 유지하는데 더 강력하게 이게 딱 집착 이렇게 굳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이게 소유권이 안 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왕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면 그럼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은 뭡니까? 백성들은 압살롬에 뭘 봐요? 다음에 왕같이 강력한 그렇게 백성들이 오해한 게 다윗을 강력한 왕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영토가 넓었으니까. 힘 때문에 강력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여주는 다윗이 나와주는 하천국은 힘으로의 강력함이 아니라 용서에 끊어지지 않는 용서. 간음과 산의 해선을 보고 구원받는 사랑의 강력함인데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은 안 보이죠. 안 보이고 그저 누가 힘 세냐. 지금 대세가 지금 어느 쪽이냐. 지금 대세가 이미 압살롬으로 기울어졌다면 하나의 대세가 이렇게 하나에 딱 치고 나온다면 마치 그쪽이 대세인 것처럼 신용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대세라고 정답을 마음에 결정을 해가지고 막 딸려버립니다. 그냥 하나가 이슈가 된다는 것은 이거 사회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는 뭐 인간의 예상하면 안 돼요.
갑자기 돌발 사태를 일으켜요. 돌발 사태를 압살롬이 이벤트로 꾸민 겁니다. 꾸며서 왕자를 다 죽인 게 아니고 암놈만 죽이는데 들리기는 왕자를 다 죽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낙담을 했고 다윗 언약의 특징은 뭐냐?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은 어려서 그 힘의 대길에 투쟁장에 끼어들 수도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 압살롬 넘어갈 입장에 되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옛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생각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요. 압살롬이 그렇게 나한테 해를 끼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시므이라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느 출신이냐 하면 그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지나기 전에 있던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그 사울 집안이 팍팍 밀어주는 자기 집안 사람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억하 심정들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베냐민 지파한테 잠재되어 있죠. 잠재되어 있는 것이 다윗이 몸되었을 때 확 거기에서 네가 벌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래졌다고 정당성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하는 짓거리 보니까 벌받아서 싸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면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교회도 안 다녔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는 그런 생각은 어느 생각이냐? 바로 버림받아야 될, 지옥 가야 될 생각인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행동을 원인을 해서 이런 나쁜 결과가 온 게 아니고 주께서 그게 선이고 주께서 그게 옳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주신 거예요. 원인은 주님한테 있고 그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기 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지옥 같은 벗어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은 원인은 우리한테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다윗 언약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건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네? 교회 온 사람들이 울고 기도하는 이유가 반성하잖아요. 반성을 왜 합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하는데 그 자체를 그 사고방식 발상 자체에서 벗어나야 돼.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내가 행동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벌 받는다는 것을 벗어나야 돼. 반대로 내가 행동 잘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 하는 그 발상도 같이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내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 내 자체가 결론물이고 선물이에요. 선물 준 사람은 선물 받은 것은 선물 준 사람을 증거하면 되지. 나를 거기다 끼워넣으면 안 됩니다. 잘했기 때문에 복 받았고 근데 그걸 자꾸 우리는 테스트해. 인생을 살면서 쉴 데 없이 매일같이 테스트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갑자기 기도가 잘 되네. 아마 오늘 오후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압살롬 같은,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잘못된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여기 있는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시편에서는 이제 그걸, 시편 3편에서는 지적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그 뒤에 따라 해봅시다. 다 같이 해보죠. 저는, 그 다음 시작.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라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팅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 안 돼. 나는 지옥 갈 거야. 내가 이 발목을 접지해가지고 이 참석도 못하네. 내가 이래가지고 나는 이게 안 돼. 난 나쁜 사람이야. 나쁘다 좋다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나는 걸 모르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 차원에서 나쁜 사람을 자꾸 자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제 강의 더 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그것만 바꾸면 돼요. 그것만. 뭘 합니까? 그게 바로 적이라는 거예요. 10편, 3편 1편에. 그게 바로 적이에요. 지금도 마귀가 계속해서 적이 되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네 행동 똑바로 하면 네 미래 장래 없어. 니는 몰라. 네 자식들한테 삶들을 착살내는 거야. 라는 생각을 내가 나한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원수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원수가 되는 거야. 내가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돼요. 그게 바로 나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새로운 나를 만드는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아까 무슨 노포동이 아니고 무슨 동이 두서동 쪽으로 가게 하신, 영신 쪽으로 가게 하신 주님을 이 못난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속여왔습니다. 속임을 당했고 또 내가 우리를 속이지는 않았습니까? 아직도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내 것이라 소유권을 자랑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저희들, 이제는 이런 짓거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